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행복한 생활이 또한 되기를 원하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늘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시고 또한 주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시느냐? 희생하시고요. 또한 아낌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까?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 제가 항상 감사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감사하는 것이고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따르러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그제서야 감사가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하시고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옛말로 얘기하면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문둥병이라 그렇게 또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벌받은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나병이요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늘 갇혀 지내는 인생, 어두움 속에서 홀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독거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홀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이라는 이 환자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비참함의 그 죽음이었고 홀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누구도 당시에는 돌보지 않았던,
지금의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피해 다니면 피해 다녔지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또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구역 정해진 그 곳에서 반드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해진 그 곳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돌을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당시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정해진 구역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생활하는 그 생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혀 희망 없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을 그들이 해오고 있는 그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어떻게 모든 질병을 다 고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분류가 있는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를 찾아가자. 이와 같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그 구역에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구역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리 끝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정해진 그 구역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외쳤던 것. 간절히 외쳤던 것.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고 외쳤던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가까이 올 수 없으니 그 구역 내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과 또한 그들의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작은 희망과 더불어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준비된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자 무엇하셨느냐?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고통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무엇하고 계시느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왜 나에게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고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떤 것이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구하며 소망함, 또한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내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들의 질병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고치셨어요. 10명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제사장에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미 나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굳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당시의 규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가졌을 때 그 질병이 나병인가라는 그 부분을 제사장에게 확인시켜 줘야 했고, 또한 나병이 남을 받았다면 그 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반드시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질병이 걸렸구나, 내가 이 질병에서 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 이것이 당시의 그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인데, 조금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아파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제가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나은 것 같으니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의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또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았을 때 괜찮으니까, 건강한 모습을 찾은 것 같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질병을 얻은 사모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확인받고 싶은가요? 의사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가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사장에, 그건 누구도 아닌, 예수님도 아닌 제사장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음을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케 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할까요?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 고통스러웠던 그 나병의 질병을 고침받아 오늘 말씀 이 짧은 구절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매우 행복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과 동시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두 분류로 또 나누어집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자기 이기적인 그 생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가버립니다. 하지만 한 분류, 이 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간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중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만이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임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감사의 생활을 강조했던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짐을 말씀합니까? 구원과 연관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기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야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한순간의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그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감사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느냐?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 그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도 형식적이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라. 내성마비 장애로 태어나서 유명한 시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명이라는 분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매우 젊은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나이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분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11살에 이르러 독학으로 무엇을 공부했느냐? 한글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1살이면 당연히 한글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공부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혼자 독학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독학해서 한글을 띄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송명희 씨는 어떻게 했느냐? 이 내성마비의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공부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송명희 씨가 하루에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씩 기도했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5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성마비의 몸을 안고도 지금 그가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30번 이상을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일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내성마비의 이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독 이상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를 쓰게 하셨는데 이 시를 쓴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무려 24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의 곡조를 하나하나 작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찬양만 몇 곡이냐? 100곡이 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문의 칼럼을 이분이 쓰셨는데 조그만 내용의 그 신문의 내용을 쓰는 것만 해도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는가? 또한 어떤 말을 써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그만한 글을 쓰는 것도 참 힘든데 이분이 긴 칼럼을 쓴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각 교회 현장마다 간증 집회를 이분이 하셨는데 대략 한 2,000회가 돼요. 2,000곳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분이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고백하기를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항상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명희 씨의 입장이라면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이분은 감사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을 우리 송명희 시인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봐도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것이 이분의 간절한 고백이었음을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감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어디서 멀리 무엇인가 뚝 떨어졌어요. 생각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졌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가까운 곳에 있고 가정 내에도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자녀들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자녀들 중에 부모가 역할하는 그 자체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책임지지 못하면 왜 낳았어?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게 부모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십니다. 늘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지어 왜 나를 구원케 하셨는가? 라고 원망하십니다. 또한 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원망하십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축복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 그런데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매번 부정한 생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부정되게 보는 것.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나 이런 것만 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됐으면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인다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구필 화가로 유명하신 김준호 씨예요. 이분이 아닌데 사진을 잘못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구필화가 이 김준호 씨가 아니에요. 내려주시고요. 그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하셨던 분인데 군대를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1974년. 이 1974년에 군 생활을 하다가 그만 탱크에서 떨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병원에서 연을 맺게 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실습에 나온 한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또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 아내의 도움으로 이 김준호 씨가 이 구필 화가의 그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럼 구필 화가라는 것은 팔과 다리, 모든 사지를 다 쓰지 못하고 이 얼굴만 사용하기 때문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리는 그 그림을 바로 구필 화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으로 눈만 껌뻑껌뻑 거렸던 그분이 그나마 조금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가 지금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눈을 껌뻑거리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고 또한 입으로 먹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서 그와 같이 구필 화가로서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부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이 김준호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가지로 고백을 했는데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다쳐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으면 내가 그 병원 비용을 내려면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이번 중에 아내를 만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어떤 고백이었느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그분은 삶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히 또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재차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늘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하시되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사를 깨우치고 또한 여러분의 감사의 그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